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따뜻해지고 더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 낮의 온도와 저녁의 온도가 적응이 안 되고, 또 밖의 온도와 또 에어컨을 켰을 때 온도가 적용이 안 돼서 제가 요즘 거의 감기 기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도 이 온도의 변화를 이 몸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가지고 때로는 목이 칼칼하고 때로는 이제 코가 맹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는 아닌가 싶은 걱정도 했지만 그건 또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교회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이 온도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 에어컨의 온도를 몇 도로 해야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까? 그런데 저 온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온도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참 이게 산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우리 누님도 강순희 성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은 요즘에도 에어컨을 켜야지 잠을 잔대요. 그러니 그 에어컨을 껐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키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야지. 그래서 그래 아들 마음대로 하거라, 너 좋으면 나 좋다 하고, 그래 나는 그냥 뜨거운 이불 덮고 자리라 하고 그 잠을 청하는 거죠. 한 집에 두 사람만 살아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복음 속에서 그 길을, 그 빛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라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 진짜 제가 무진장 감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때로는 애를 쓰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뭘 몰라 가지고 세금을 조금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그 감해주는 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것저것 첨가해서 내니까 당신의 낼 세금은 0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올해는 제가 세금을 근로소득세 세금은 못 냈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라의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한 것이 99가지라면 불만은 하나 정도? 제가 한 1%는 이건 참 그렇다라는, 그러나 감사한 것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일컫고, 나라를 위했던 선조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여볼 수 있는,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구하기 전에 나라를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그런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으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서 많은 복을,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는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수없이 불렀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혜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달라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고 죄악 속에 허덕이며 살았던 인생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진실을 통하여서 저는 정말 제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저를 위하여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저는 족하고 충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속에서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너는 참 복받은 나라에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느냐,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면 충분하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저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해대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누군가를 향한 비난들, 누군가를 향한 정죄들, 누군가를 향한 비판들이 오히려 제가 살아야 할 삶을 좀먹고 빼앗고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가 제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진실하게 고백했던 그의 고백의 한마디가 생각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곤고한 걸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 자신을 걸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정죄,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명이 바울에게 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명에 어긋나는 죄악에 허덕이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거나 바울을 생각해 보거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사람이 그렇게 나빠지고 악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 걸까? 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자신의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무엇 때문에 오히려 이러니 저러니 어렵니 힘드니 별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자기가 함께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러니 저러니 저것은 뭐 이러쿵 저러쿵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비난과 비판과 헤아림과 심지어는 정죄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쏘아대는 불화살 같은 비난과 헤아림과 정죄와 비판들이, 탓들이, 원망들이, 불평들이 과연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상대방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내 마음의 행복도가 올라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나는 저절로 괜찮아지고 만족스러워지고 충분해지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향하여 이러니 저러니 라고 별 말들을 쏟아내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색할 만큼이나 본인 또한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그 비판이 내게 그대로 돌아와 너가 비판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 거야. 다른 사람의 그 눈 속에서 그 티를 찾아가지고 왜 당신은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들을 멈추고 내려놓고 이제는 내 눈 속을 살펴보아라.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다. 내 눈 속에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들보를 뺄 때에만 비로소 바르게 보고 참되게 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보다는 내가 낫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것도 못하는 거야,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자기가 더 낫다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씀합니다. 결코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이든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목사가 성도보다 더 나을까요? 아니요. 발가벗겨 놓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회장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을까요? 아니요. 발가벗겨 놓고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별 차이가 있을 게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누가 나으냐고? 결코 그 말이 가당치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당신보다 나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는 가당치 않은 생각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서 조금만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조금의 해도 입히지 않고 피해도 끼치지 않고 유익하게만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온전한 의인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할 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진실을 나타내 보여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은 고사하고 이제 그 인생들이 가는 길을 보면 13절, 14절, 15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나도 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내 속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죄악들 때문에 1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고생의 길로, 고통의 길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나 때문에 내 인생이 파멸과 고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그래도 그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는 없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의로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6가지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 6가지 대표적인 이 6가지의 계명만 잘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른 형법이니 민법이니 이런 법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5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는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조금도 해를 입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제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하여 조금도 해를 입히지 말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계명들을 지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해를 조금도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한번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요만큼도 해를 입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할 사람이, 그렇게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향하여 내 입이 열려 쏟아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독사의 독들, 그리고 저주와 악독한 말들, 그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서,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나쁜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괜찮다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잘한다고, 맞다고, 옳다고, 의롭다고 하는 말들이 상대방의 가슴에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독사의 독처럼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잘한다고, 잘났다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향하여 문제 삼는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요, 바로 나입니다. 내 삶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어떤 나요? 죄 아래에 있는 나입니다. 죄가 가득한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적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도 열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문도 열려질 수 있습니다. 대신의 문뿐만 아니라 대인의 문도 내가 문제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이나 열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행위로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가 깨달아지고 발견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 부어지게 되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라 일컬어지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 거의 말년에 가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죄인의 괴수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 수도사의 고백을 같이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젊어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어야지 하고 세상을 바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게, 세계를 바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은 둘째치고요, 제발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만이라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다른 거는 둘째치고요, 우리 가정만이라도 좀 변화되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자기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꾸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수도사가 죽을 때가 늙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기 전에 나를 바꾸어 달라고,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더 좋아졌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둘째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깨달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살아생전에 깨달았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르의 혈안이 되어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오니 내 눈 속의 들보를 보게 해주시고 이것을 보아봐, 더 세상을 밝히 보며 다른 사람들을 더 위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결코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깨달아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새롭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개수라고까지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무릎 꿇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며 다른 사람 앞에도 더 겸손해질 만큼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결코 더 낫다고 할 것이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낫다는 것이, 그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 불화살이 되어 가슴을 찌르며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지, 주여,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허물며 오히려 스스로 파멸과 고생을 부르는 이 모든 어리석음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무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서로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고개가 숙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기꺼이 사랑으로 종도로 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에 끌려 우리 눈 속의 들보를 깨달아 빼어 하나님 서로를 밝히 보며 서로를 이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나을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리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절로 고개를 숙이며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새날을, 좋은 날을 함께 더불어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